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는데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비침을 알려주는 그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령이 말없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성문화되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침례가 가장 정확한 침례예요.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물 침례지만 물과 성령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을 뭐라면 초자연적 신생, 우리 어저께 했죠. 아노덴 겟나오. 초자연적 신생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침례의 원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갈 때는 뭘 의미하고요? 죽음. 또 물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부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 27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돌아가시기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서기 31년에 돌아가셨죠.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나요? 그것을 침례 때 그 침례식에서 그 교훈을 죽어도 산다. 내가 죽어도 산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도 산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게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그죠? 근데 일어날 때는 무엇으로 부활한다?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야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누가 임했습니까? 네. 비둘기 성령 그러면은 예수님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물과 빛이 만나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는 것은 영광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건 오리온성에 열린 공간이 열린 것을 의미하죠. 거기서 셋째 하늘에서 뭐가 오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배달이요. 지금 우리가 배달 택배로 하잖아요. 택배차가 와서 배달하듯이 우리를 영원에 가게 하는 죽음에서 영생하게 하는 생기를 구름이 싣고 와요. 그쵸? 배달을 해와요. 하나님 보좌의 영생의 생명의 빛을 배달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에는 빛이라 그랬는 거를 우리는 비둘기 같이 내린다 하니까 어떤 비둘기도 하나의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자가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소망 우리는 여기에서 빛을 하면 이미 이해는 다 되고 있지만 그래도 시대의 소망이 우리를 더 확실하게 밝혀줬어요. 시대의 소망 112쪽에 보면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맺는 것이 영광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알죠. 그죠? 임한다 이러면 영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리가 있어 말씀 나오는 것도 물과 빛의 결합으로 번개 천둥 내성. 침례요한은 알아들었는데 랍비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무서웠다 그래 두려웠다 그랬죠. 왜? 번개 천둥의 내성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대의 소망 112쪽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하고 나오네요.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옆에 있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의 임재하심의 엄숙한 분위기가 그 회중에 임하였다.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예요. 예. 사람들은 서서 묵묵히 예수를 주목하였다. 그래요. 그의 몸은 하나님이 중요하죠.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영광이 나오죠.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니까 물에 앉으시 빛이 물에 앉게 되면은 물에 빛이 전반사되어서 저장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층권의 물층에 우리 지구에도 물층에 하나님의 빛이 저장되어 있었습니까? 천년계의 빛이든 전체 빛이든 빛이 그 빛이 물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빛이시기 때문에 그지에 계시기 때문에 이사를 안 가시잖아요. 지저면은 넣었다 나왔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셋째 하늘의 주인이신데 보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의 얼굴은 그들이 전에 사람의 얼굴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으로 빛이었다. 이 영광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우리 여기에 우리 화가 분한테 제가 이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해서 빛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성화를 좀 그려달라. 이래서 이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신 예수님으로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정말 신성으로 영광이 임하는 광경이 나오는 그 성화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하가한테 부탁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하는 이 말씀에 비하면 빛이 얼굴의 광채가 덜 나서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일반 성화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의 몸은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두르고 있는 그 빛으로 덮여 있었다. 위를 향한 그의 얼굴은 위를 향하니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에 보면 임했단 말이에요. 덮었단 말이에요. 보처럼.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얼굴이 강체 안에서 이걸 누가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예, 스데반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모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될까요? 아멘입니다. 이게 언제 됩니까? 아멘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뒤 3년 반 봉사를 하셨어요. 셋째 천사들은 늦은 빛 성령을 받고 3년 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 셋째 천사들이 하는 거를 먼저 우리에게 모델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뭘 하셨습니까? 또 어디를 가셨어요? 사막에 나가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예, 광야가 사막이라 하더라고요. 나가셔서 기도를 또 굉장히 열심히 구하셨죠. 뭘 했냐면 예수님이 늦은 비 여기 이 성령 침례죠. 여는 늦은 비 이른 비가 아니고 성령은 동일한데 예수님은 성령 침례 받죠. 그랬을 때 6천년의 대프로그램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전부 다 섭렵하시고 40일 동안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막 3년 반 동안 공생하셨죠. 그죠? 우리도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나면은 3년 반 동안 전할 거를 30일 동안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받고 3년 반 동안 외치는 게 셋째 천사 기별이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이때 뭘 했냐면 위를 향한 그들의 전에 사람의 얼굴에 전혀 보지 못했던 영광 여기에서
뭘 봤을까요? 예수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는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언을 했다. 영광이 임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는 환경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의 이 지상의 사업을 그때부터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면 이것은 비둘기라 했다고 해서 어떤 생명체로 존재자로 보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시대성 112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성령의 오묘와 실제, 이름인 성령은 오묘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에 대해서 진짜 오묘라고 나오는 부분이 사도행적에 나와요. 성령의 본질이 오묘입니다. 성령의 본질, 성령의 오묘가 아니고 성령의 본질이 오묘입니다. 성령의 본질이 뭐예요? 성령의 본질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에? 예, 빛이죠. 예.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본체 형상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본체가 본질이라 그랬죠. 빛의 유전자의 최하부 단위라는 거죠. 그렇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본질은, 성령의 본질은 빛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묘로 많이 생각해요. 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개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활동하고, 막 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하니까. 그 비둘기라는 말은 최상의 평화를 표현하는 최상의 단어가 비둘기라. 다른 연애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영광이 최상의 평화잖아요.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화평을 내게 주노라 하는 이게 영광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다. 사도행적에 그렇게 나오죠. 이거를 사람들이 진짜로 여겨요. 자, 왜 성령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는 성령을 봤습니까? 영광을 봤죠. 근데 죄 짓고 난 뒤에 영광이 물러갔죠. 가시광선은 물러간 거예요. 대신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광이 물러간 지구에 뭘 주셨어요? 영광이 물러간 지구의 그 사본이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영광은 영생의 환경에 무지개잖아요.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대체시킨 게 노아 홍수 때 대체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 중에 가시광선이라 그랬죠? 지금 우리는 불가시 강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나 통치하고 있어요. 간섭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상상이 많아. 못 봤기 때문에. 그쵸? 안 보이니까 그냥 자꾸 생각을 여러 가지로 공상적으로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성령의 본질이 빛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에 대한 개념은 설명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침묵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침묵해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성령은 빛이다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라 했는데 왜 성령에 대해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얘기를 하느냐.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을 구하라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하십니까? 성령은 하늘 가는 열쇠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했습니까?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 했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거하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여기에 답이 또 나와요. 시대의 소망 173쪽. 유하는 지력을 가진 인간은 우리는 유하는 지력을 가졌죠. 그죠?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거를 구속 사업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을 교훈을 받아왔죠. 누구는 이거를 예언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신령한 입술을 가진 자. 예, 신령한 입술을 가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영광이 임매가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신령한 입술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오면은, 그 오묘라 하는 거는, 여기 오묘라는 거는 뭐였습니까?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선 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성령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로 그러면 오묘에 속하는 거고 그러나 여기가 답이에요.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을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은 뭘까요? 영광.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부활할 때에 영광이 임해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러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셨죠.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가신 겁니까? 네. 돌아가셨다가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영생으로 옮겨간 거죠. 그런 것을 원칙을 영생의 원칙이 물과 성령이잖아요. 아노덴 겟나오 우리가 어저께인가 했죠. 거듭남에 대해서. 아노덴 겟나오의 거듭남의 초자연적 위로부터 나아지는 초자연적 신생에 대한 그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 자는 하나의 거룩한 실제, 하나의 거룩한 실제는 영광이란 말이죠. 그죠? 깨닫는다. 성령은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상세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묘가 되면 영생도 오묘에 들어가고 성령이 오묘에 속하게 되면 분명치 않게 되면 말씀이 풀리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을 기록해놓은 성경 말씀이 아주 단단한 말씀들이 우리가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저자죠. 그렇죠?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오묘에 속하지 않고 실제임을 깨닫는 자는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이래서 우리를 한나라 데려가시는구나. 이거를 구속의 시작을 이제 영광에 대한 거듭남의 이치를 깨달으면은 이 땅에서 구속의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영생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나와요. 예언의신에. 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성소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성소의 영광이 있어야 성막이라는 게 진정된 성막이 되죠. 명목상. 네, 명목상. 왜냐하면 그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데 그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이 바로 없으면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안 되는지 그게 분별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을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지금 그 원리로
원형의 지성소에서 영광을 놓고 영광을 이 성령의 본질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걸 놓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다. 그게 조사심판이에요. 아멘. 예, 원형에서 조사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에서 했는 조사심판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죠? 12가지 그 우림과 둘림의 12가지 그 뭡니까 보석에 있는 지파에서 빛이 안 나버리네. 그러면 그 중에 제비뽑기해서 제일을 색출해가지고 처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빛나는 빛이 그 십계명을 담았는 법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천사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조명이 되는 거죠. 거기는 태양빛은 완전히 차단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뭘 하나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면 안 되는구나, 구해야 되는구나, 성령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걸 하는 것은 구속의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되면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땅에서 영을 이해한 사람들이 영원히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대의 소망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하면은 항상 하나님은 실제가 되도록 다 해놓는데 열쇠를 못 붙들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해독하는 그 교사는 설명해주는 교사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실제를 오묘로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아무리 봐도 100번을 읽어도 2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이해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가 되어야 돼. 실제. 오묘에 속해버리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오묘에 속하고 이해가 잘 안 되도록 다르게 이해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가장 여기에서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개념이 다르게 이해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대표 성경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여기에서 자칫하면은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라 이렇게 나오니까 성령도 이름이 있다 이러면은 뭐라고 존재자로 생각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쵸? 침례를 베풀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 분이냐 세 분이냐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단어가 다른 베드로서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까? 여기 한 부분만 침례를 주는 게 성령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사실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이잖아요. 침례를 베풀고.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느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2세기경에 침례식이 많아지고 널리 퍼지면서 삼위일체의 형태로 삽입해 들어온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 했냐면은 가톨릭에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우리 재림교회는 2세기경에 없었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성경을 주도권으로 들고 있었는 종교단체가 가톨릭이잖아요. 그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라는 침례시 사용하는 말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라는 침례시 사용하는 말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베드로서에는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하라는 침례시에 사용이 되어야 하는 말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말로 2세기경에 가톨릭 교회가 바꾸었다. 나옵니까? 네. 여기에 다 이런 게 이제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됐다라는 뭐랍니까?
뭐 가톨릭 백과사전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예를 들자면은 문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왜 믿노 이래더라고. 근데 이게 가톨릭 백과사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여기 나오네요. 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입니다. 그럼 바꾸려면은 이 가톨릭 신부가 바꾸려면은 이런 것도 다 바꿔놔야 되겠는데 한 개만 바꿔놨어. 예?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는 물 침례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성령 침례 받는 게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해되면 성령 받는다. 그렇게 나와요. 어느 시는.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면 뭘 받는다?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절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빛의 빗줄기라고 그렇게 나오나요? 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영광을 설명한 설명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해되면 초자연적 신생, 거듭남을 이해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이른비 성령 받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세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여기 뭐라고요? 성령과 능력이죠. 그죠?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병도 고치고 기적과 이사를 행사했습니까? 그렇게 된 거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늦은 비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누가 합니까? 누가 앞으로 할 자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성령 침례 받는 분들이 셋째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것처럼 병도 고치고 또 뭐도 하고 순간이동도 하고 또 뭐도 하고 환경에도 또 재앙도 내리고 기적과 이사를 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리 셋째 천사들이 하는 것도 예수님이 다 견본으로 모델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이 되어서 영원토록 미친다.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례 받을 때 사실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인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뭐 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